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한번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새해도 우리 일 좀 하고 살아야 가겠어. 한 번 다시 인사합시다. 기도하고 전도합시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잘 납득이 안 되겠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얼마나 완벽한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7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해당이 있는지라. 성령님께서는 바울과 실라 두 사람에게 빌립보를 떠나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에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빌립보에서 그토록 어려움을 겪었는데 또다시 아무런 대책도 없이 160여 킬로미터나 떨어진 데살로니가에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이런 강행군은 뭔가 확실한 대안이 없이는 전혀 불가능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체력과 힘과 능력과 사명감 등 모든 여건을 가능하게 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분명 바울과 실라 자신들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첫째로 선교 현장에서의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와 누가를 빌립보에 남겨둔 것도 빌립보 교회를 위한 성령님의 전략적인 간섭이었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암비볼레와 아볼리아냐를 거쳐서 곧장 데살로니가에 들어가도록 하신 것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님의 전략적인 인도였을 것입니다. 마게도냐에 수도였던 데살로니가는 약 20만 명 정도 집결된 정치와 경제 중심 도시였습니다. 이런 점으로 미뤄볼 때 바울과 실라의 여정을 마게도냐로 이끄시고 또 이제 데살로니가로 이끄신 것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 전파되는 메시지에서도 성령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은 당시 데살로니가 해당에서 전파한 메시지의 핵심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해당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있기 때문에 동시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여건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가,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일일이 찾아가면서 강론을 통해서 그들에게 충분히 깨닫도록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를 통해서도 모든 것은 성령님의 완벽한 기획과 간섭 속에서 되어진 일임을 우리가 충분히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무심코 우리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깊이 들여다본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친히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가장 최선의 길로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요? 특별히 영적 전투가 치열한 복음 전도 현장에서는 그러한 사실을 더욱 실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4절은 성령께서 충만하신 그 결과, 성령께서 이끌어가신 그 최종적인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 함께 읽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니 성령의 감동으로 소수 유대인들을 포함해 헬라인의 큰 무리와 많은 기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전반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바울이 전한 언어만 가지고 일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죄 사명을 감당하고자 복음을 선포한 그 자리에서 성령께서는 능력을 나타내셨고 큰 확신을 통해서 변화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심령 속에서 매 순간 성령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면 강하게 역사할수록 또한 그만큼 사단의 세력 또한 집요하게 발악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악한 영은 어찌하든지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어찌하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할수록 뭔가 사명 감당해서 힘써보려고 할수록 많은 문제, 많은 시험거리가 생기는 것은 바로 이런 치열한 영적 전쟁 때문에 그럴 줄 압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 해당에서 다수의 핵심 이후에 벌어졌던 상황을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인들은 소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지배한 사단이 역사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에 그 중에 어떤 사람이란 이 어인은 헬라어로는 카이티네스 엑스 아우톤으로 소수의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찌된 학문인지 성경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선민이라고 자부하며 살던 그들이 정작으로 그들 대부분이 진리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고 또 그리스도에서는 마음을 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흑암의 세력이 사람 마음에 빈틈을 비집고 들어와 정서적으로 강팍하게 하고 지각을 무지하게 만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역사하면 심령이 어두워져 분별력과 통찰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은 그 실상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주했던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요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리고 찾았으나 하나님의 선민한 사람들이 영혼 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바울과 실라를 잡으러 성원을 들쑤시고 야손의 집에까지 쫓아갔습니다. 이런 일은 그때만 있었을까요? 참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 참 가슴이 미어집니다. 오늘날도 희한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교회가 폭력배를 동원해서 교회 사태를 수습하려고 할까요? 근데 교회에서 싸우면은 망할 때까지 싸웁니다. 왜 그럴까요? 다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싸우기 때문에 끝이 없어요. 다 자기들 옳다고 믿는 겁니다. 다 의인들로 가득해서 죄인이 아니라 너무나 의인들로 가득해서 다 옳아서 싸웁니다. 그렇지만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는 분명 악한 영들이 배후에서 역사한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점은
성령의 역사가 가면 강할수록 사단의 세력 또한 발악하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못 박은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를 못 박았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다 예수 팔아서 장사에 처먹고, 예수 팔아서 자기 명예 챙기고 자기 부를 찾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요? 우리가 악령의 권세를 깨뜨릴 만한 영적 권세로 항상 무장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사단의 종노하기가 쉽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깨어야 합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을 견고히 세워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에서 벌어졌던 악한 영들의 계략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사도행전 17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여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당시 유대인들은 야손과 몇몇 형제들을 체인처럼 끌고서 읍장들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들을 가리켜 로마 왕이 아니라 다른 임금을 추종한다고, 그래서 그 임금을 섬기고자 천하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몰아세우면서 교묘하게 신앙적인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왜곡해서 고발했습니다. 참 야비하고 비열해요. 저도 당해봐서 압니다. 정말 선교하고자 사심없이 해왔는데 자기들 욕심을 채우고자 저에게 뭘 뜯어낼 거 있다고 저를 고발해가지고 제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왔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들입니다. 웃기죠? 이는 악한 영들에 붙들리면은 사람이 얼마나 야비하고 거짓되고 포악해질 수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의 겉모습에 속지 마시고 철저하게 그 사람의 심령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영적인 배우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진 현상, 환경, 형편, 처지, 문제 그만 보지 마시고 그 배우의 개입되어 있는 사단의 세력, 흑암의 세력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영적인 깊은 통찰력, 분별력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그게 없이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자칫하면 사단의 종들하는 데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정체를 친히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경우도 그렇고 바울과 실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영적 전투는 항상 치열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교훈으로 뭉쳐져 있던 종교적인 무리 안에 생명의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면 어쩔 수 없이 양은 양대로 염소대로 갈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지만 사실은 거듭나지 못해서 마귀의 종로 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문제가 생기면,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항상 자기들 속에 있는 그 정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던 사람들이 왜 사단에게 휘둘린 것일까요?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 보면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꼭 문제를 일으켜요. 교회 문제도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강해서 감사합니다만은 지금 한국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시끄러워요. 교회마다 너무너무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 그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 누굴까요? 새가족일까요? 아니에요. 다 중직자들이고 목사들이 아니겠습니까? 다 믿음으로 한 가락씩 명함을 찍고 다니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마태복음 2장 4절의 6절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 곁에 빌부터 살아가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어요? 세상 왕을 섬겨야겠어요? 그런데 번짓을 잘못 찾고 있습니다. 세상 왕을 섬겨서 뭔가 득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팽개칩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유명한 목사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집중해 나가야 되는데 왜 세상 권력자들을 섬기지 못해서 그걸 안달일까요? 그들이 그러기 때문에 백성들, 특별히 교회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하나님 안에 뭔 좌파가 있고 하나님 안에 무슨 우파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입니다. 물론 정치적인 생각들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한 하나님의 한 자녀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같이 세상 왕들의 빌부터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 않고 명예를 취하려고 하지 않고 권세를 취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산다면 우리는 서로 협력할 수 있고 함께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장소를 헤롯에게 정확히 알려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찾아가 경배해야 마땅할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성경을 가까이 했지만 정작 진리는 몰랐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그렇잖아요. 성경은 봤어요. 그러나 진리를 몰라.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성경도 잘 알고 교회도 잘 아는 것 같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이면 사단의 총노릇을 자처하는 이유는 사실은 주의 진리의 복음으로 건너지 못한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안다는 게 뭘까요? 성경을 암송하면 아는 것일까요? 영적으로 우리가 열려져 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열려져 할 줄 믿습니다. 주의 피가 우리의 혈관을 타고 흘러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참 묘한 것은 복음이 선포되면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발악을 하며 대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해보면 알잖아요. 참 겉으로 보면 참 순하고 온순해서 참 말씀을 잘 들어줄 것 같은 사람들이 의외로 복음 전하면 쌍심지를 켜고 덤벼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문제라고 그렇습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을 수야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대부분은 악한 영들이 그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과 사람에게 쫓겨나는 상황을 견디지 못해서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자기 근거지로 삼고 있는 사람을 빼앗기기 싫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자칭 크리스찬이라 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믿음 없이 살거나 또는 흑암의 권세에 줄려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내 마음이 진리의 영을 따르지 않고 정말 어두운 영에 친숙해져 있다면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로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두운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가만 보세요. 내 마음이 어둡습니까? 밝습니까? 죄영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엉뚱한 인간의 욕심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죄영을 일을 생각하십니까? 사단의 육신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주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못마땅히 여기고 그들을 끌고 가서 모함에서 죽이자 했던 그들이 과연 크리스찬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을까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고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아닐까요?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진정 거듭난 사람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러면 주님의 복음을 받았던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어떻게 처신했을까요? 이어서 사도행전 17장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바울과 실라는 야손과 처음 예수를 믿게 된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들 곁을 떠나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정말 더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서 부득불 그들을 지키고자 발걸음을 돌려야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더 안타까운 것은 바울과 바나바를 보호하다가 야손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은 정치부로 몰려서 보석금을 주고서 풀려났다는 것입니다. 참 억울하잖아요. 그래 잘 실감이 안 오죠. 저는 겪어봐서 알아요. 저도 엉뚱하게 모함을 당해서 보석금 1,000만 원을 주고 제가 1,000만 원 물었거든요. 없는 살림에 제가 약기소 벌금 1,0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래 참 웃기더라고요. 검찰, 경찰, 판사들이 정말 무식해요. 당신들도 알 거예요. 양심적으로 생각하면 제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목사니까 당연히 선교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선교를 당연히 교육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고 교육하다 보면 필요한 것들도 해서 하고 사실 당연히 잘 알아요. 그런데 연말이면 30%인가 몇 프로인가 기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제가 걸린 거예요. 이렇게. 가서 보니까 이미 각본이 짜져 있어요. 저는 그 각본도 몰아가요. 그래서 제가 참 답답하길래 제가 이렇게 증명서를 다 주었거든요. 여기 제출하니까 안 받겠다는 거예요. 검찰이 뭐 그래요? 증명서 주면 보고 참조해서 죄인가 아닌가 가려야 할 거 아니에요. 안 받아요. 그래서 밑에가 제출하래요. 그럼 벌써 사건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자기 다 짜는 각본을 좀 확 몰아가서 좀 열받더라고요. 지금 같으면 제가 그냥 다 엎어버려 왔을 텐데 그때 그냥 검찰들한테 대들면 더 불리할 것 같아서 참느라고 말았는데 그래서 제 벌금 1,000만 원이 떨어졌어요. 제가 너무 억울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재판관이 볼 때 이제 쫙 보니까 죄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죄가 떨어졌어요. 죄 없다. 그래서 벌금 1,000만 원이 면제 받았거든요. 그럼 됐잖아요. 그런데 그 변호사라는 사람이 이제 초짜 막 왔어요. 젊은 사람. 그 변호사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안 되냐 내가 그런데 했더니 만약 그렇게 되면 저 검사가 승진하는데 문제가 생겨서 무슨 수를 쓸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목사님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진짜로 또 이제 재판이 또 이제 두 번째 열리게 됐어요. 그랬더니 재판 중에 그 검사 측에서 저는 듣도 보지 못한 이상한 어떤 법을 자기들이 엮어가지고 그걸로서 결정을 했어요. 판사보다 짜증냈더니 우리 판사 받아들여요. 그걸 그렇게 하라고 하고도 다 끝나더니 그래서 어떻게 된지를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벌금 1,000만 원 내는 건 약기소를 통과시켜놨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항상 경찰에 가끔 전화합니다. 몸만 있으면 그걸 전화 와요. 제가 걸려가지고. 그럼 뭘 해보기가 힘들어요. 도대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막 누가 또 하면 또 다시 조사하고 또 하고 지금까지도 또 제가 이렇게 늘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저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사람들 연약하니까. 그 표에 사단의 역사. 저를 쓰러뜨리고 묶어놓아야 선교를 못할 거 아니겠어요. 사단이 발악을 하는 거죠. 그렇게 주님 위해 살려고 몸부림치는 몸부림칠수록 반대로 사단이 발악하고 이건 한 비건 A에 불과합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지 모르고 그 속에서 얼마나 정말 치열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당시 그 보석금은 구체적으로 얼마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황으로 위치해 볼 때 데살로니가 예수 공동체의 감당하기 버거운 금액을 그들은 보석금으로 제출하고 정치보물이란 누명으로부터 면접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불평하거나 그로 인해서 서로를 탓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 당신이 뭔데 와가지고 이런 말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꼴 당합니까? 절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진리를 알게 된 기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은 그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진정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 모든 인생사에서 자유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현실적인 억울함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쁨, 강력한 성령의 은혜 안에서 이 사단이 저지른 일들을 발로 밟고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무엇인지 짐작이 되십니까? 저는 겪어보니까 알 수 있겠어요. 저도 제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항상 성령의 은혜, 주님의 감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런 뭐가 없어요. 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괜찮습니다. 주님, 이게 다 지혜를 하면서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실탄이 날라와서 그런 것이지 괜찮습니다. 얼마나 지금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고 끌어안는 마음이 변함없고 다 용서하고 또 괜찮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무런 유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하는 일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께서 어찌해서 이러한 사단의 공격과 그로 인한 누명과 고난을 막아두지 않으시고 직면하도록 하신 것일까요? 우리 또한 현실에서 이러한 경우가 종종 있는데 잘 납득이 안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러한 시련에 직면함으로써 영적인 자리매김을 정확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환난 풍파가 몰아닥치면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오히려 믿음의 뿌리가 견고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팽개치지 않습니다. 손해보지 않습니다.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 것이고 사람이 납득하지 못해서 그럴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 완벽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을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성령께서는 바울과 실라나 야손을 비롯한 데살로니가 핵심자들을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어찌 보면 내버려 두고 팽개친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본다면은 모든 것은 철저히 성령님의 주관 속에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결과적으로 본다면은 억울한 누명을 받았지만은 그것조차도 그 누명조차도 결국은 유익한 기결을 가져왔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데살로니가의 해당은 언약의 복음과 사단의 종교 사이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영적 전투 현장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메시아의 혈통으로 선택받았고 언약의 말씀과 제사를 받았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입니다. 한데 진리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 것 같았던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핍박했습니다. 반면에 야손을 비롯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제 예수 믿은 지 고작이야 3주 정도밖에 안 된 초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헌신을 기대할 수 있고 무슨 믿음의 증표를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한데 사실은 달랐습니다. 연약해 보이는 것처럼 무시해도 될 것처럼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였던 그들은 누명을 쓰고 보석까지 내고 풀려났음에도 원망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신앙의 연도도 아니고 직분도 아니고 어떤 배경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신앙은 항상 현재 진행형입니다. 믿습니까? 따라서 합니다. 신앙은 현재 진행형이다. 매 순간 우리가 진정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 모든 사단의 세력이 세상의 유혹과 환난과 풍파가 다가올지라도 그것을 다스려내고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통찰력과 분별력, 성령께 붙들린 강력한 은혜가 내게 있느냐 없느냐는 것이 모든 것을 결정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경우에는 믿음이 참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 반대로 결정적인 순간에는 항상 사단의 통로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별로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시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첫째, 진심으로 마음을 열어 복음의 말씀을 듣느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느냐 아니냐, 거기에 달려있지 않을까요? 결론적인 대안은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항상 깨어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모략보다도, 사단의 역사보다도 성령님의 강권적인 능력에 더 붙들려 있다면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말씀과 기도로 항상 깨어서 성령 충만하다면 어떤 경우에 처하더라도 성령께서 지혜와 능력과 돕는 손길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철저히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고 진정성 있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과제라 여겨집니다. 그것이 곧 영적 전투 현장에서 승리하는 방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새벽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분 앞에 손 얹어 주시고요. 어려움 나가신 분은 가슴에 손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삶의 요정을 아시며 우리에게 직면한 문제를 아시는 주님, 또한 영적 전투의 일상적인 현장에서 저희들의 삶의 모습을 지켜보신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의 인도가 가장 완벽하고 최선의 길임을 확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따라서 어떤 경우든지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더욱 가까이 주 앞에 달려감으로써 이 모든 사단의 세력을 취합하고 승리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주께서 한 주간도 함께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께서 동의하신 것을 알게 하시고 주 앞에서 하루하루 진정으로 크리스찬으로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나타내게 하옵소서. 주의 지혜와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진히 손잡아 이끌어 가시며 하루하루 승리하고 하루하루 복되며 하루하루 창대한 삶을 펼쳐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심령과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또 범사에 하나님께서 선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더욱 알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주께서 오신 몸된 교도 주의 손에 의탁하며
이 나라의 민족도 세계 열방도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모든 우상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사단의 계계가 깨뜨려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만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주 앞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장 찬양하겠습니다.